이 느헤미야서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140년 동안 무너졌던 그 성벽이 불과 52일 만에 재건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서가 강해되는 동안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다시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면과 신앙이 재건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이 재건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재건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재건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것들, 그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느헤미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무너진 곳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무너진 곳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느헤미야는 140년간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일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작은 관심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자, 무엇을 물었다고요? 누구의 형편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 관심을 가진 거죠. 자, 누가요? 누가 관심을 가졌어요?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군데요? 유다 총독이라도 됩니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런 유다에서 떨어져서 지금도 그 페르시아의 궁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유다가 누구이길래 이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유다음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자, 느헤미야를 소개하는 이 짤막한 구절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정보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가랴. 이 하가랴가 무슨 뜻일까요? 이 하가랴는 여호와가 자취를 감추다.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즉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그의 아들, 즉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을 하가랴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어줄 때 그 당시의 상황에 꼭 맞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서 남왕국 유다마저 무너지고 이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였습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의 할아버지도 온 가족을 이끌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느헤미야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가랴라고. 여호와께서 자취를 감추셨다.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그런데 이 하가랴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 아세요? 이 하가랴의 또 다른 의미는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재건해 주시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느헤미야는 이민 3세입니다. 여러분, 이민 3세, 미국에 제가 유학을 할 때 보니까 이민 2세만 돼도 이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이민 2세만 돼도 자기가 미국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민 3세입니다. 그런 것도 타국에서 성꽤 잘 나가는 이민 3세. 자,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어디 있었다고요? 수산궁에 있었다. 즉 아닥사스다의 왕궁입니다. 자, 아닥사스다의 왕궁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왕궁이, 가장 아름답고 견고한 왕궁이 바로 수산궁이에요. 왜냐하면 수산궁은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의 수도였거든요.
이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수산궁은 금과 은과 상아로 지어진 매우 수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이었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 그는 할아버지 때에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민 3세.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 3세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서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노예 3세. 그 사람이 바로 그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관심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민 3세, 아니 타국에서 포로로 끌려가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노예 3세가 겨우 출세의 발판을 마련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관심, 우리가 느헤미야 같으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 출세의 발판을 잘 사용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수상궁에서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즘 여자들의 관심이 뭐예요? 온통 여인들의 관심은 에스테틱. 모르세요? 에스테틱? 제 발음이 좀 추했나요? 오직 미용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 와, 화장품 하나를 구입하는데, 한 세트를 구입하는데 심지어 100만 원이 아깝지 않은 시대. 와, 놀랍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남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어떻게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뿐에 더 많이 가져야 인정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포로에서 거의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갔던 자신의 민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 하가랴, 아니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지어준 할아버지의 신앙.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건시키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살았던 할아버지. 자식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 너희들은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오직 민족과 그 민족을 재건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그 할아버지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자신의 학벌과 출세, 세상에서 더 많이 갖고 누리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무너진 곳에 관심을 두게 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무너진 곳이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무너진 곳에 관심을 두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 더 나가서 누가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을까? 그 두 번째 비결은 무너진 곳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무너진 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무너진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구제 기관들을 위해서 매일 무릎 꿇어 눈물을 흘리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누가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곳을 재건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무너진 곳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누군가 무너진 곳을 위해 무너진 곳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던 사람은 결국 헌신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심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 관심은 무너질 곳을 세울 만한 관심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잠깐의 기웃거림 정도죠. 뭐가 있나? 또한 기도는 하는데 헌신하지 않는다. 그 기도 또한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헌신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헌신했습니다. 물질로 헌신하든 어떻게 하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개척이 될 때 말뿐인 사람들, 제게 인사치레로 와서 기도하겠다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교회가 개척됨에 있어서 아무런 헌신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무너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헌신하고 계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으니까. 자,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무너진 성벽과 이 불타버린 성문을 위해 기도하던 느헤미야. 그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무엇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술관원이 되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여러분 오늘날로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왕의 비서실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이민 3세 아니 노예로 전락했던 노예 3세가 페르시아 제국의 비서실장 그것도 왕과 함께 국사를 논하는 매우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을 더 벌고 싶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여러분 도저히 그날 페르시아 사람도 오를 수 없는 자리에 그것도 그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보면 아주 노예에 불과한 이방인이 높은 자리 그것도 비서실장에 올랐습니다. 자, 이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 자리에 올라가서 느헤미야가 한 일,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2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느헤미야가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신의 입신양명입니까? 아니요. 자신의 고국에 무너진 성벽과 성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그를 축복하시자 그 축복을 자신의 입신양명이 아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 소외된 그 백성들을 위한 헌신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곳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너진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너진 곳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전라북도에 가면 삼내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문형일이라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문형일. 어느 날 이분이 전주 예수병원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눈을 산다는 그 병원에서 눈을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병원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의 원장이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나? 그저 문영일이라는 집사님이 말합니다. 눈을 팔러 왔습니다. 선교사이면서 병원 원장이셨던 그분이 너무나 놀라서 왜 눈을 팔려고 하냐고 물었더니 내용은 이랬습니다. 섬기고 있는 교회가 예배당을 짓다가 교인들이 너무 가난해 중단되었는데 모든 교인들이 온 힘을 다했지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눈을 산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쪽 눈으로 살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너무나 황당해진 선교사님이자 병원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문형일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저희들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치셨죠. 물론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야 그렇죠.
그러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그 주님을 위해 이 두 눈 중에 한 눈을 희생하는 것이 지나친 희생이겠습니까? 그것을 어째서 지나친 희생이라 말하십니까? 선교사님은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 사람이 돌아간 그 자리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의 믿음에 감동이 되어서 결국 전주 예수병원에서 그 교회를 다 지어줬다고 해요. 물론 눈은 팔지 않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전쟁 이후 폐허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지나친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너진 이 땅,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저는 왜 그 지나친 헌신이 사무치도록 그리운 것일까요? 그 헌신하는 그 한 사람, 느헤미야만 있다면 무너진 이 나라 이 민족, 소망이 사라진 이 민족, 이 무너진 한국교회와 이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주신 그 비전을 놓고 나가면서 기도할 때 사실 지난주 여러분에게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형편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과연 진행될 수 있을까? 저는 주일 저녁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교인들의 형편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입니다.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척위원장이 되신 우리 이희관 집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그냥 포기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례식을 가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몇몇 집사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왜 포기하십니까? 목사님이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고 왜 포기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집이라도 팔아서 헌신할 테니 목사님 제발 이 일을 진행하십시오. 근데 사실 놀랐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개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인을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주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서 집이라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리고 하겠다 그 마음에 힘을 얻어서 제 믿음 없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래 정말 하나 이 땅에 그분이 말하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회복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믿음 없이 방황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회복을 누렸습니까? 이런 교회가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처럼 또 다른 도시에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사역 훈련반을 오픈해서 우리가 한 가지씩 얘기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목사님이 아시는 것, 자기는 목사님이 믿음으로 살라 그래서 너무 마음이 뻥 뚫렸는데 그 전에 제가 몇몇 집사님하고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할 때 그 집사님 옆에 계셨는데 저를 보고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것이 과연 될까를 생각하면서 접으려고 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목사님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목사님이 교회에서 뭔가 헌신을 하려면 늘 나한테 자네는 빚이나 먼저 갚아. 헌신하지 말고 헌금하지 말고 빚이나 먼저 갚아. 제가 그랬거든요. 그분의 빚이 월 600씩 맨날 갚아야 돼요. 물론 원금까지 포함되지만 월 600을 갚아야 되는 그 어느 날 이분이 작은 그냥 통신가게를 했는데 직원이 그 모든 기기를 들고 나른 거예요. 순간 모든 것을 다 털려버려서 사랑하는 딸과 방 한 칸 얻을 곳이 없어서 그래서 다시 그렇게 딸라이즈를 풀어서 얻은 그곳에서 애와 의자를 놓고 그 어린 딸과 잠을 자는 그 사람에게 제가 헌신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밥을 나하고 만나서 밥이라도 한번 살려면 당신은 빚이라도 갚, 빚 갚고 해.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분이 사역훈련만 해서 어제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구원하신 이 은혜만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너무나 감사한 인생이에요. 그걸 이 교회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뭐 들을 것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시니까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내 인생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니 목사님 참 마음이 비참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시 오늘 하겠다고 하니 제 마음속에 너무나 기쁨이 오고, 제 마음속에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땅 한 평 살려고 해보니 월 80만 원씩 또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그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다 내 직업이 망하고 내가 나앉게 되더라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목사님, 저는 불평 없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저께 사역훈련만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느헤미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성도들을 인간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좋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제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 한 땅에 교회가 세워져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세상에 믿음 없이 뭐가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동탄에 모여들어서 세상에서 지쳐서 밀려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또다시 교회가 세워져 이런 교회가 동탄에도 평택에도 안성에도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는 그런 동력이 될 수가 있을까. 여기 앉아있는 이 광교지구촌교회는 누군가가 헌신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헌신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교회 사람들이 헌신해서 또 다른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릴레이가 오늘 이 시대의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6년 전 주셨던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 공동체인 광교 지구촌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 전 그 꿈에 관심을 갖게 된 31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어느 날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31명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광교 지구촌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광교지구촌 교회가 5주년을 맞이하는 어느 날 또다시 새로운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333 비전입니다.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 공동체가 이 흥덕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벽처럼 무너진 다른 도시에도 다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압니다. 세상이 희망이 되는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관심으로 세워진다는 것, 기도로 세워진다는 것, 누군가의 지나친 헌신으로 세워진다는 것, 저는 그것을 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너진 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지나치게 헌신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교회를 저와 함께 또 한 번 개척하지 않으시겠습니까?